예배를 드립니다. 첫째 주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위로와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방생한 성자요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 기도를 2, 3분 동안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귀한 종들의 참여한 기도를 응답하사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나의 심지의 기도를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죄와 함께 무당에 사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감싸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 임재하소서, 역사하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전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짓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누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와 또 육체적으로 질병 있는 그 부분들을 친히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위로함과 평안함이 넘치도록 채우시고 이 일을 섬기는 어려운 일을 섬기는 귀한 수종자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친히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당신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친히 저들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봉사자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인 것을 고백하고 항상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이로함과 편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찾으셨으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옆에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지의 땅을 향해 갈 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서 지금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어때요? 네? 그냥 뭐 행복하다, 즐겁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요즘 굉장히 날씨가 춥죠. 근데 아침에 출근길을 딱 나가면서 어때요? 아, 추우니까 어떻게? 아, 오늘 추워서 기분 좋다. 나가냐? 없을 거예요. 추우니까 뭐예요? 움츠러들죠. 그리고 뭐예요? 오늘 또 아, 이 회사 생활을 잘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속에 어때요?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아, 어떻게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죠. 이건 누구든지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예요? 두려움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18년 시작한 지가 벌써 4주째 됐어요. 우리가 2018년도 12월 달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2018년 우리가 이제 넷째 주일인데 이 주간이 지나면 2월 달이 되잖아요. 2월 달부터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요즘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두려워요. 예?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같은 동족이지만은 핵폭탄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전쟁 무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전쟁 무기 만들겠어요? 미국? 미국은요 태평양 넘어 있어요. 그들의 모든 무기는 다 뭐예요? 자기 동족인 이 남한 사람들을 향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전쟁이 예를 들어서 뭐예요? 일어난다. 어떤 분이 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들, 젊은 사람들, 아이들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6.25를 겪어봤던 분들은 아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그래서 이 2018년도가 굉장히 두렵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분들은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면 과연 어떻게 나라가 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그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여정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숙제죠. 그래서 오늘 그 숙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한번. 자, 한비아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그 한비아라고 하는 분은 이제 세계 이제 오지를 다니면서 세계 이제 잘 나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쓴 제 책들이 8권인가 9권인가 있습니다. 제가 자서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오지 여성분이 세계를 오지를 갖다가 이렇게 무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보디가드들이 있어가지고 다니는 것도 혼자 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결국은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난민들을 이렇게 구호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지금 결혼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처녀로서 여성으로서 세계를 이렇게 여행 다니는데 그분은 절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분 쓴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내가 가는 길은 미지의 길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이지만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증하기 때문에 그 미지의 세계를 가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그 글에 써놓은 걸 봤어요.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자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난 그 숙제를 갖다가 푸는 그런 이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그 숙제가 우리가 2018년 아니면 2018년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그 가는 길이 뭐예요? 나그네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정의 목표 지점은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 지점이 있죠.
그 나라를 향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파라다이스예요. 가장 좋은 거야.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정말 황금 보석 꾸민 집이에요. 수정가가 널려있는 그런 그런 좋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목표 지점이 우리가 있죠.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불안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이 제시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요셉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 그 야곱의 모든 12명 70명의 인구가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뭐를 해요?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되죠. 그리워하게 되죠. 근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왜? 애굽에 종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벽돌을 만들고 이런 종노릇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가 왔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에게 뭐예요? 야, 네 민족 데리고 네 우리 고향, 너네들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시나이 반도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가는 그 길인데 40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40일이면. 근데 40년 걸렸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명령을 듣지 않고 격길로 가고, 그러니까 그 길을 40년 만에 결국 가게 됐는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저 가나안 땅 나는 가지 못해. 그렇지만 너는 지금 여기에 있는 200만 명 되는 이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는 그래도 유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당당하게 일을 해나갔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딱 앞선 거예요. 자, 가나안 땅 목전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두려우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430년 동안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아라케라고 싸우고 있는 게 그거예요.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갖다 간다고 하는 거. 자기는 그 땅을 가봤는데 굉장한 부족들이 키가 크고 훌쩍하고 자기들보다 2배씩이나 크고 그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딱 앞섰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동편에서 뭐를 해요? 기도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제 지도자였던 모세 스승은 돌아가셨고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그 6절에 그 얘기예요.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 들어가라. 그 대신 너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겁니다. 저도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목회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목사가 뭐해요?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죠. 기도원을 찾아가죠.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얘기를 해주시죠? 강하고 담대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회를 또 해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쳐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런 삶의 형편 속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무대뽀적으로 나가요?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을 거의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너 그거 이길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그 길 걸어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뭐예요?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난관으로 생각했던 그 길이 뭐예요? 열려져. 뻥 뚫려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길을 많이 걸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야, 지금까지 제가 목회 40년 하고 살아왔는데 벌써 70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요모조모로 피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다.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2018년 두렵죠. 어려움이 많죠. 자꾸 뭐예요? 부정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2018년 너 강하고 담대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2018년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가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1월달이 되면 목회자들이 다 모여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죠. 저도 40년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볼까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이 명령한 율법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10계명, 그리고 10계명에서 부수적으로 있는 613가지의 뭐예요? 뭐 시행세치가 볼 수 있죠. 계율이죠, 계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 암송해요. 예? 어린아이 12살이 되죠. 그럼 성인승이 있는데 그 토라를 뭐예요? 율법을 갖다가 그들에게 넘겨줘.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통곡의 벽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거기에 전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 토라를 암송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그 나라에서 지금 아마 1000만 정도 될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강대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늘 새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비하면 뭐예요? 엄청난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 땅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비한 건 그 강원도 땅만밖에 되지 않는데 그 나라가 길쭉하게 있죠. 위에 헬몬산이 있는 눈이 내려요. 저 밑에 뭐예요? 하일라스에서는 저 여름에 뭐예요? 수영을 할 정도로 나라가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도 없는 나라에 별로. 그런데 세계 강국들을 다 쥐어잡고 있잖아요. 미국의 경제권을 갖다가 60% 70%를 쥐어잡고 있어요. 정치. 그래서 미국이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굉장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됐다면. 근데 그 힘 있는 나라가 뭐냐? 토라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성경대로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음에 볼까요?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질 않으니까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40평생 목회하면서 성경을 한 1000몇백 번 읽었어요. 쉬운 거예요? 1000몇백 번? 쉽지 않아요. 그럼 한꺼번에 막 제가 이거 1000몇백 번 읽어야겠다. 그렇게 읽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청년 때 예수를 믿으면서 조몽룡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만 그분이 집회하면서 제가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손들라고 손드니까 그 자리에서 나를 지목하더라고. 너 저 이 매당 바깥에 나가서 지금까지 먹었던 밥 다 토하고 죽어. 지금 같으면 아마 예수 안 믿다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때 저는
하루에 성경 3장, 주일날은 5장. 그러면 1년에 한 번 읽는 거예요. 그걸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열흘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어요. 신약 260장이죠. 26장씩. 구약 929장, 93장씩. 읽으면 열흘에 한 번 읽어요. 그 성경을 열흘에 한 번 읽으면 한 달이면 3번 읽잖아요. 3번이면 1년이면 뭐예요? 36번을 읽는 거예요. 10년이면 360번이에요. 20, 30년 읽어보세요. 1000번 넘죠.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 한마음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친구 50년 가까이 그 친구들과 사귀고 있어요. 그 친구들과 사귀는 모임 속에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자. 그러면 3년 3개월 4일 만에 성경 한 번 읽는 거예요. 한 장, 한 권을 읽어요. 3년 4개월 3번. 성경 모두가 뭐예요? 929, 260장 더합해서 1189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벌써 40년 읽고 나니까 그것도 10번이 가까워져요. 저는 자신있게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설교를 수도 없이 했어요. 성경 읽어라. 밥은 3때 꼬박꼬박 먹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성경 안 읽는 것은 그 영적으로 뭐예요? 기갈당한 상태예요. 여기 성경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읽으라고. 율법책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단 말은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게 되면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하는 거죠. 요즘 엊그제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소한 줄 알아요? 34%가 감소했어요. 10년 전보다 34%. 아이고 우리는 교회에 가보니까 꽉꽉 차는데요. 큰 교회야 차겠죠. 지금 개척교회 뭐예요?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듭니다. 큰 교회도 지금 막 수가 줄어들고 재정이 뭐 자꾸 내려가고 비상이 걸려있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갖다가 읽게 하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십시오. 2018년도 그리고 우리의 장래 이 삶 속에서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한 시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가 2018년도 생각으로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많은 분들도 뭐예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보세요. 저는 많은 분들을 이 병원에서 봤어요. 반면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편안하게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차이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온전히 뭐예요? 확신하고 그대로 뭐예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점인 거예요. 세상이 막 뒤집어지려고 해요?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큰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예? 보세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보세요. 굉장한 어려운 일이 당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시편 23편 4절부터 나와 있어요. 나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 2018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1월달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2018년 한 해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제가 썼던 이 단상을 목회 단상을 호스피스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쌓이는 스트레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제야의 글입니다. 강원도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로 하고 중부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접어들 때까지는 차가 잘 빠졌습니다. 이천쯤 갔는데 차량이 정체되기 시작해 여주 휴게소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갔던 길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원주까지 가다간 머리뚜껑이 열릴 것 같아 내륙고속도로로 진입했는데 제천까지 막힘없이 갈 수 있어서 조금 전까지 쌓였던 스트레스가 사라져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트레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 위장질환약, 초과민성 간장약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모 방송에서 강남에 사는 어린이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학원을 무려 9군데나 다니다가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과도한 부모의 관심이 아이를 스트레스에 더뎌 걸려들게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의학용어로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질환, 위궤양, 고혈압, 간질환 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등 심리적 부적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지 못하고 쌓여 종국에 이르면 자살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0년째 1위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줄담배를 피우고 폭음과 마약과 각종 오락과 향락룹으로 빠지게 되면 결국 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건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가 밀려 짜증나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 개인적인 채널은 JKP CTV입니다만 제 채널이 있습니다. 통해 연주했던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며 연주법을 회상해 보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과 별 의미 없는 말로 수다를 떨기도 하는데 이전에 받았던 스트레스는 마음과 몸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항상 깨끗이 치워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 찬송 39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야의 자고 깨문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계시고 편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정북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본속들과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그리고 그 친족들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메트로 병원과